반갑습니다.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괴롭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십자가를 붙들 때 말과 행함에 지혜를 주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 때 말과 행함에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3차례나 보여주셨지요. 이 정도 하면 해주시면 순종할 만한데 모세는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0절, 모세의 4번째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말합니다. 원어로는 말의 사람이 아니다. 즉 말을 못하는 사람, 이는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 잘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수는 발음을 못해서 매우 느리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의 믿음 없음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후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우상들을 격파하실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작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안 변해 라고 생각을 하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토론할 때 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글은 좋으나 말이 약하다는 공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바울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요.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1절부터 12절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말도 가르쳐 주겠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은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도 아차하는 순간에 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말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리라 생각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13절 모세가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때를 씁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보냄을 받을 만한 능력을 지닌 자를 보내소서. 능력이 없다.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부름받은 것을 거절할 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변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 그거 못합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좀 없습니다. 14절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무려 5번 중에 4번을 참으셨고 마지막에 화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화내심도 치아라마 치사해서 네 안 부른다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바로 세워주시지요. 말 잘하는 자를 대변자로 세워주십니다. 즉 형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아론,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째 아들, 지금 동생보다 3년 위 형입니다. 대변자, 형이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나 16절 모세의 리더십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으로 이 표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표현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지팡이 자체는 부지깽이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뱀 같은 바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이런 후에 광야에서 구원의 상징이 되지요. 결국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임을 깨달으십시오. 십자가가 구원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건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